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40절을 본문으로 해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3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브리서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모세가 낳을 때는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낳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그 부모님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하수에 던지라고 했던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한 35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저들에게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바로 너와 내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 것을 약속하셨고, 애굽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수에 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오다가, 이제 이 아이가 100일 정도 되면 울면 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고, 이것을 들통이 나면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가 그때 마침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곧 자기 신한테 제사를 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바로의 공주는 알았습니다. 히브리 아이라고, 히브리인들이 이 아이를 버렸구나 하고 그 아이를 봤지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겼고, 바로의 공주는 이 히브리 아이를 그 자기 신이 자기한테 준 아들이라고 믿고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것을 본 미리암이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젖을 먹여야 되니까 유모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 유모를 소개해 준 것이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 모세의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엄마는 모세를 데려다가 이제 젖을 먹이고, 젖을 뗀 후에 바로 공주한테 데려다 주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 사람이면 유대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유대인 여자들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 엄마가 모세한테 젖을 먹일 때 너는 이제 자장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자장가로 아이에게 불러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베드로전서 2장에는 보면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모세가 엄마의 젖을 먹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머니로부터 그 모세가 내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바로 언젠가는 우리를 데리고 저 저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아마 이런 자장가를 불러서 이제 모세 아내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모세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다. 이런 이제 믿음이 아마 모세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지 약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밖에를 나와 봤는데 그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광경을 보다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은 자기 동포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으로 볼 때 모세가 애굽 사람입니까? 히브리인입니까? 바로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당연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이스라엘 사람을 쳐서 죽여야지요. 근데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을 보니까 자기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이 어떻게 됐나 하고 뒷날 다시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 왜 싸우냐고 했더니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거냐고. 아차,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게 탄로가 났구나. 또 그것을 안 바로는 이제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바로가 바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그 미디안 거기에서 이드로라는 그 집에 가서 그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 집에 양을 쳐주고 한 40년을 그곳에서 양을 치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자로서의 40년, 그 다음에 양치기 하는 40년, 그래서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40년은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으면 애굽의 왕자로서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살았겠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고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은 눈으로 직접 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죄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 양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에 다 뿌려놓고 그 밤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일을
모세가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건드리지 않게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바로의 아들로부터 그 맷돌지라는 여인의 아들까지 장자는 몽땅 다 그 밤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6월절 양 피를 문설주에 뿌린 집은 죽음이 넘어가고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광야를 향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을 뒤로 돌아가라고 돌쳐가라고 그래서 돌쳐갔던 데가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런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 원망했지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고 할 때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이 해석하기를 마치 그 육지같이 걷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이제 애국 군대도 그 홍해로 들어갔다 이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무너져야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나머지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백성들이 하루 한 바퀴를 도는데 말을 하지 말라고요. 말을 하지 말고 한 바퀴를 돌고 자라 그랬어요. 다.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그 여리고성이 백성들이 한 바퀴 돈다고 이게 무너질까?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를 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말을 하지 말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잠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7바퀴를 돌면서 그 성이 무너졌는데 바로 이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었냐 그러면 바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맨 먼저 앞에서 돌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다. 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느니라. 이 기생은 라합 기생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그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을 통해서 다 출애굽한 일이며 홍해를 건넌 일이며 광야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셔서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가 내려오고 이런 기적들을 기생 라합은 그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됐고 멸망해야 될 사람들하고 같이 멸망하지 않고 기생 라합은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32절에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사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였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사기인데요.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들도 다 본향을 찾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강야와 산중과 가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분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지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지금 이 사사시대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증거라 그 말이에요. 어떤 증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약속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는 갖고 있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이 믿음으로의 이야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거, 메시아로 오실 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긴 했지만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는 그 약속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오늘 우리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이게 더 좋은 것이거든요. 지금 구약에서 믿음으로 이분들이 바라봤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실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살아계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믿음의 실체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온전해지는 거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